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6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이 되죠. 언제나 마지막 장을 볼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설렙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도 역시 66장으로 되어 있고 또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도 역시 39장까지가 딱 구분이 되어 있어서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이사야서입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66장은 앞으로 이어질 그러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요. 또 영원한 심판이 바로 6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책을 마무리할 때는 결론적인 부분에서 책을 쓰고 또 마무리를 하잖아요. 마지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66장 읽어보면은 이사야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바로 내면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진실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무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조롱하는 무리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면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병행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들에게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사야서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거주하고 이 땅이 전부이냐, 이 땅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논리와 가치로 사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마음의 중심과 또 온전함과 진실함과 경외함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면서 이 이사야서를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한다라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나의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놓고서 뿌듯해하면서 자기의 공적비가 섰다라고 기념비라고 생각하면서 행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나를 가둘 곳이 어디 있겠느냐, 나를 위한 집이 어디 있겠느냐. 여기서도 역시 동일하게요.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인데 하늘보다 더 크게 땅의 모든 것보다 더 크게 나를 위한 처소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지 인본주의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해서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열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그렇게 설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손에 능력을 주었고 내가 너희 머리에 지혜를 주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에게서 나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이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였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자로 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순수한 내면적인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가난한 자를 원하심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합니다. 그게 바로 2절이에요. 그래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산상수훈,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먼저 하실까요? 복에 대한 그런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뒤엎은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복 받았다 그러면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것, 좋은 집, 뭐 이런 거, 이것이 다 복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고 튼튼하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에 대해서는 다르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를 하면서 우리 가치 기준부터 먼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은 구약과 동일한 거예요. 오늘 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심령이 통회하면서 정말로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떠는 자. 이 말은 말씀을 존귀 여기며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말씀대로 붙들림 받고 말씀을 원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교만한 자는 말씀을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그냥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죠. 그러나 누군가가 존중하고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분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듣잖아요. 마음에 새기잖아요. 부모님을 존경한다 그러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는 자식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돌봐주겠다라고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반대로 말해요. 언제나 이사야서는 이렇게 패러독스하다 얘기하자, 이렇게 역설적으로 바로 병렬에서 나타나는, 이게 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자, 거기 3절입니다. 소를 잡아 드려요. 어린 양을 제사로 드려요.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또 분향을 합니다. 또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반절에요. 자기의 길을 택하며 하나님의 길을 버립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해요. 그래,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의 길을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자기의 모든 일을 도와줘야 되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할 뿐이에요. 그 중심이 자기가 된다는 거. 이게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우상과 똑같은 것이죠. 저는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들은 기뻐하면서 그걸 마음에 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겉모습은 아까 나왔죠. 소를 잡아드리고 제사를 양으로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분향하고 막 그런 것 같은 겉모습은 있지만 내면에는 자기의 욕망이 있고 자기의 정욕을 따르는 이들이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면서 가요. 그럼 그렇게 행하는 것은 마치 뭐와 똑같냐? 살인하는 것과 똑같고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똑같고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과정과 절차, 의도를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가잖아요. 근데 다윗이 없었어요.
엘리압을 보고 큰아들을 보니까 너무나 잘생기고 막 키가 호리호리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인가 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라.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면서 여러분 쫙 들어가서 있는 다윗을 불러오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이미 이사야서 55장에서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의 길과 저희들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또 일절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판인데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 초소를 예배하는다고 어떻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말하지 않는 하나님은요 다 가짜 페이크입니다. 가짜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서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냐면 참 이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막 하고 행하는 것, 자기의 뜻을 이루면서 그렇게 가증한 것을 기뻐하면서 행하면은요, 하나님이 유기시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똑같은 거예요. 막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죠. 뭐가 없는 사람? 진리의 사랑이 마음에 없는 사람. 진리가 뭐예요? 알레떼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부지런히 섬긴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자기 길을 갔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여기서도 4절에서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이 말은 유기시킨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낸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스럽게 이기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길로 가니까. 그럼 그들이 그 유혹 때문에 멸망당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가장 두렵고 싫은 것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들에게는 그들이 제발 내 인생에 이것만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오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리 그 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불러도 오지 않아요. 자기 고집으로 자기 길을 제각기 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사야서 5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양과 똑같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 양의 죄악을 예수님께 하나님은 사랑함으로 감당시키셨다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요,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우리 앞에 두면서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신 복이다라고 말하는데 어긋장 놓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택하는 거예요. 화를 택하고 또 하나님은 죽음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서요 악을 행하면서 그렇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만 택해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세상의 영이 그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아닌 그러니까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에게는 세상의 영이 그를 끌고 간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그를 끌고 가는 특징이 두 가지 딱 나타나요. 자기의 정욕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자기의 정욕대로 섬기죠. 또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들이 간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 가운데 가는 거예요. 부화내동하는 거죠. 뭐 다 그러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보로 다니고 뭐 이것도 하고 다 하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그릇되게 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의 영이 그를 끌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말씀에 이끄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말씀의 순종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대로 우리의 남은 생을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또 다시 5절에서는 또 반대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마음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5절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조롱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중에서도 있어요. 조롱하는 자가 있어요.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나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봐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 한번 보여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돈도 벌지 하면서 조롱하는 이들이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요. 인생을 다 산 후에 뒤돌아보면 그들은 헛되고 허망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절대로 허망한 인생이 아니고 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때로는 몸이 아프다고 해도 우리 주님을 믿고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노라. 한번 보여봐. 여러분 마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십자가 아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막 낄낄거리면서 웃어대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려와 봐. 내가 이 능력을 인정해 줄게. 믿어 줄게. 하면서 조롱했던 자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역시 세상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언제 오냐라고 말합니다. 어제 하늘과 오늘 하늘이 똑같다 하면서 언제 오냐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반드시 그들 인생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은 통곡하며 그들은 후회할 것입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자 6절입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의 때에 악인의 형통함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정해놓고 그때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게 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보응하는 목소리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목소리가 이제 들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요. 자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목소리가 들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의 그 나쁜 것, 추악한 것, 패역한 것, 더러운 것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서 9장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를 가지고 드리고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그러면서 마음은 드리지 않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정한 것을 행하고 그걸 기뻐하고 이렇게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겉모습만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그들 먼저 심판이 시작됨을,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죠. 밭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심판하기 시작할 때에는, 심판하기 전에는 이 가라지와 알곡이 비슷합니다. 추수 때가 될 때까지 가라지는 살려있죠. 근데 성경은 그 추수한 그때에 가라지를 먼저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드린다라고 말하죠.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로 8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니라.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말하는 게 시온은 진통이 없이 해산하고 고통 없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썼죠. 왜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마지막 때에 안 될 것 같은 그때에, 고통스러울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길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9절에 이렇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해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반드시 뽑히고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망한 인생이 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다 그의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에스겔서 9장에서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될 때에 먹그릇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먹그릇을 붓을 가지고 이마에다 표를 해요. 보이지 않는 표를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표를 한다고 말합니까? 이 성전을, 또 이 세상을 보면서 이 폐역하고 이 음란한 세대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들에게는 표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매스컴에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방송될 때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슬퍼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악인이 심판받을 때에요, 그걸 기뻐하지 말라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속 시원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품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을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주님께서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 하나님께서 회복의 손을 주지만 하나님의 그런 백성을 미워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그 원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도 역시 동일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실 방법입니다. 어떻게 어디를 가야 푸른 초당이 있고 어디를 가야 잔잔한 시내가 있을까? 이것은 목자가 그렇게 찾고 행해야 될 몫이죠. 하나님의 그런 지각, 하나님의 방법은 지혜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 이하에서는 이제 강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강림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서 우리에게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는요 심판을 베푸는데 많은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17절이에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별했다라고 겉모습은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정결하지 않는 것들을 그때 당시 부정한 음식들을 몰래 숨어서 사람이 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위선적이고 그렇게 마음과 같이 다르게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장 이사야서 6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사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자 하면서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 너무 싫어하십니다. 위선적으로 겉과 속이 다르게 행하는 것. 우리는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18절에서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내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 같다는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하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했을 때 말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핍박받은 조그만 나라였거든요. 다른 강대국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굽도 있었고 아수르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것이다라는 이 놀라운 얘기를 할 때에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잖아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모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말이라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 제사장을 삼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로 그렇게 아론의 그 적자들로 해서 제사장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든 열방을 통해서 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인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레위인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바울사도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의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의의 제사장이잖아요. 요한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지금 서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었음을 성경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24절에서요. 영원한 그러한 지옥에 대한 내용을 하고 끝나요. 마지막 절을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지옥불을 그렇게 신약에서 인용해서 말씀했음을 보게 됩니다.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어떤 벌레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수하고 진실되고 그렇게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평생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